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의 제사와 정직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이 비록 재물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재물보다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가, 악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에 따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싫어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악한 사람의 길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8절과 9절은 이 예배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살아있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다 얘기하고 있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권면하지만 그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한 징계를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책망하고 가르치고 깨우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할 것이다는 거예요. 11절은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죠. 11절에서 이 죽음과 파멸,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죽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곳이죠. 그 죽음이 있는 곳, 그 아바돈은 원래 파멸, 멸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파멸된 자들,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도 그것도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도 하나님 다스린다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야 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까 10절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사람이죠. 그러한 태도, 교만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책망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도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기가 옳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달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여기서는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는 것 중요하겠죠.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고 환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얼을 담는 그 꼴에서 얼굴이라고 말한다고들 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몸을 혹은 또 그 개혁성에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워지는 삶의 방식일지 생각하며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명철한 사람들은 지식을 찾고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행동들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가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며 더 지혜로워져 가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즐기며 더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버전에 보면 이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삶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삶이 모든 날이 어려움에 처한, 공궁에 처한 불행한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과 관계없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모든 날이 어떤 날이래요? 잔칫날이다. 물질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날이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유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늘 다툼과 분쟁만 있다면 어때요? 삶이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물질은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낫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보다 이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더 좋은 나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안에 참 기쁨이 아니라 비록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요즘은 뭐 채소가 몸에 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소고기에 비해서는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하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아무리 많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물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질과 어떻게 보면 그것에 우리 삶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화를 쉽게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킨다고 합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더디 내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화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거 중요하겠죠. 19절은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확 트인 길과 같다. 그들이 목적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어떤 다스리는, 첫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중요하죠.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사람,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길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목적하는 것들을 이룹니다.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하며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한 예배의 삶이란 우리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물보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물질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어내며 목표하는 바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어떤 재물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여러 사람들 통하여 주는 그 교훈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성숙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들을 추구하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도 물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게으름을 하나님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원하는 바들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